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하였다. 다녀오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요셉이 대답하였다.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 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너희 형들은 여기에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공지사항을 좀 전합니다. 김현주 집사님 어머니 장례가 오늘 3시 반에 우리 동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내일 아침 발인 예배는 동국대병원에서 6시 30분에 아침 6시 3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시간이 좀 불가불 겹치게 돼서 내일 새벽 기도에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묵상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37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이 창세기 37장 말씀부터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요셉이 중심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 이어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펼치십니다. 물론 이 12아들 중에서 맏아들은 루벤이지만 그러나 이 야곱,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가운데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넷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48장, 49장 이쪽에서 이제 야곱이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12아들을 다 불러서 축복하며 축복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도 분명 이제 이 야곱은 바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왕이 되어질 것을 왕의 호를 붙잡는 그러한 축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째서 이 유다가 장자의 고난처럼 그렇게 들림받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유다를 통해서 바로 다윗도 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유다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유다가 감당했던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그 속에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한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당시에 요셉의 온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주변 나라들까지 구원하시는 큰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서부터 보시면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자,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36장의 긴 이야기에서 에서의 족보, 나중에는 에돔 족속이 되어지기 때문에 에서 곧 에돔이라고 성경은 자주 표현하는데, 바로 이 에서는 바로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세일산을 근거지로 해서 남쪽으로 이동해서 그곳으로 가서 삽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세일산 근처의 땅이 아주 좋은 땅이고 또 요새와 같은 그런 땅이어서 이 에서는 바로 그 땅으로 내려간 반면에 야곱은 그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지킵니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가 붙인 바로 이 헤브론 땅에서 야곱은 계속 머물러 삽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땅을 야곱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서부터 이제 야곱의 그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요셉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2절 말씀에 보면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형들하고 같이 양을 쳤다. 자, 여기서 비라와 실바는,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고 실바는 레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낳지 못할 즈음에 라헬이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비라가 낳은 아들들이 둘인데 단과 납달리고, 그러자 또 레아도 자기의 몸종인 여종인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면서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런 형들과 함께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요셉이 17살밖에 안 돼 있다 보니 17살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자, 이 어린 요셉이 이 양들을 치는 과정에서 형들이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을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일러 바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한 번이 아니라 자주 형들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아버지에게 그 모든 것들을 다 고자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이 형들이 또 꾸중을 들었겠지요. 자, 그러면서 형들은 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다 배다른 형제들이다 보니 더더군다나 이 요셉의 하는 행동이 이 형들의 마음에는 전혀 마음에 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3절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아주 늙어맣게 낳았다 보니 요셉이 12아들들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아버지 야곱은 다른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많이 사랑하는 편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다 똑같은 아들들인데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다 그래야 하는데,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중에서도 11번째인 요셉을 더 많이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채색 옷이라고 번역이 되고 새 번역에서는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아주 다른 형제들보다도 눈에 띄도록 더 좋은 옷을 입혀 그렇게 키울 만큼 요셉에 대한 편애가 아주 심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야곱의 연약한, 성숙하지 못한, 여전히 이 야곱이 이렇게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잘 제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행하게 된 성숙치 못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여 그 믿음이 항상 성숙을 보장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삶의 성숙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떨 경우는 그래야 되겠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좋다 여겨지고 믿음에 있어서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늘 살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이 보여져도 그의 일상의 삶에서 그가 행동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그의 태도나 자세들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못한, 성숙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지금까지 겪었던 그 삶의 여정을 보면 야곱이 지금 나이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이 야곱이 여전히 아들들 가운데서 요셉을 편애하는 것, 이것은 이 야곱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야곱이 성숙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더 많이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편애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 형제 간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한 상처가 아주 깊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가 사냥에 오는 것을 참 좋아하면서 또 에서를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겪었던 야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오히려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를 더 편애하기보다는 골고루 사랑하고 존중하고 잘 가르치는 그런 아버지가 됐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마음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믿음이 성숙함과 비례가 되어지도록 내 믿음의 연조가 깊을수록 내 삶의 태도나 나의 모든 행동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성숙하고 지혜로워지도록 언제나 그러한 믿음의 삶, 지혜의 삶, 성숙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아버지가 요셉을 더 편애하다 보니 4절 말씀에 보면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더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이 10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요셉이 사랑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을 미워하게 되고 또 말씀에 한마디 말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서로 미움을 품고 또 갈등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 야곱의 지혜롭지 못한 행동 때문에 이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교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까닭에 공평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갈등하고 또 미움을 부추길 만한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들 통해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이런 행동들 속에서 만들어진 그 결과가 가족들 안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갖게 했지만 하나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알듯이 이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인해서 요셉을 죽여야겠다는 마음까지 먹고 또 나중에 가서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인신매매를 해버리는 그러한 아주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제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2개의 꿈을 꿉니다. 자,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는데 자기의 곡식단이 우뚝 서고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 단 앞에서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꿈을 꾸고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일이 있고 난 뒤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아버지 야곱도 편애라고 하는 지혜롭지 못한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과 함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17살이긴 하지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성품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셉이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과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이 옛적에 나에게 행한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는 오늘 37장부터 이제 마지막 50장까지에 걸쳐서 요셉이 어떻게 성숙되어져 가는지를 마음속에 자꾸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믿음은 더욱 깊어지는 것, 바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자, 형들이 이렇게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는데 이 요셉의 꿈은 형들과 또 심지어 아버지와 어머니조차도 내 앞에서 절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꿈의 이야기는 마치 그대로 모든 형제들이 이 요셉 앞에 절을 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중에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되고 요셉의 형들도 다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함으로써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형들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내 앞에서 다 둘러서서 나에게 절을 합디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꿈 앞에서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이 꿈에서 나에게 뭘 알려주시렵니까? 이 꿈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라고 이 꿈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묻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 꿈 두 개의 꿈의 이야기를 다 듣고 두 번째 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버지 야곱도 그를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들이 이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하였지만 11절 마지막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 적어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꾸었던 이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뭘 나타내 보이시려는가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아버지 야곱은 마음속에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형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의 집으로 도망칠 때 베델에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 요셉이 꿈을 꾼 것 두 번이나 걸쳐서 꿈꾼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아마도 야곱은 자기가 그 옛날 젊은 시절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의 꿈에 대해서도 아버지 야곱은 마음 깊이 그 꿈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한편 이 11절의 말씀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셉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이들에게 그 꿈이 무엇일까, 그 꿈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묵상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꿈 이야기 가운데 11절에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지혜롭게 읽어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크고 작은 일들, 또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이걸 통해서 내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꿈이
소위 말해서 꿈자리가 사납다라고 말하듯이 참 여러 가지 번거로움을 끼치는 여러 소위 말해 악몽을 꾸든 아니면 좋지 않은 그런 흉한 꿈을 꾸게 됐을 때 마음이 꿈에서 깨어나오게 되면 마음이 많이 번거로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꿈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또 묻고 또 기도할 때에 그 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흉한 일 또 좋지 않은 나쁜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식으로 꿈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는 고대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방법 중에 꿈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현대 이 과학의 시대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이 뇌로부터 활동되어지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꿈에 대한 정신 분석학이 많이 발전된 이때에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의 반영과 투영이 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현실에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만 잘 헤아리고 이 과학의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해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꿈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절합디다라고 하는 게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훗날에 가서야 밝혀지게 되겠지만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여러 형제들이 취해야 될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시기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요셉이 꾼 꿈조차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려는가, 하나님 무엇을 이루시려고 저런 꿈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족들이 생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려고 우리의 삶의 많은 일들을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히 벌어진 많은 일들 앞에서도 그냥 당연히 우연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취급하면서 지나칠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야곱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이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신경 쓰고 그것 때문에 자꾸 또 마음 가운데 또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또 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세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많은 것들을 잘 깨달아 알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나머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여러 날들을 이제 바깥에서 또 유숙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아들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세겜 근처까지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들을 치러 이제 가게 됐을 때 이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네가 가서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양떼들은 잘 있는지 살펴보고 와서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하면서 요셉을 보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지금 앞에서 이미 2절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양떼들을 치기 위해서 집을 떠나 저 세겜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야곱이 요셉을 보냅니다. 그러면 형들이 이 요셉이 찾아왔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 저 요셉이 뭐 때문에 우리를 찾아왔는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저 요셉을 우리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요셉은 형들이 뭔가 잘못하면 그 허물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일러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서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를 가서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좋게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다시 요셉을 우리에게 감시하는 감시꾼으로 우리를 보냈구나. 또 저 요셉이 우리를 보고 또 어떤가를 잘 살피다가 아버지에게 우리가 잘못한 것만을 가서 또 고자질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을 겁니다. 요셉에게는 그 밑에 동생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보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내는 것 자체가 형들에게 어떤 마음이 되어질지, 또 형들과 이 요셉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야곱이 정말 모르고 있는 건지, 또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세부적인 그 가족 관계의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만으로 추정해 보건대 이 야곱이 그런 모든 관계를 알고도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 야곱이 좀 더 세심했으면, 형제들 간에 그러한 관계가 어떤 그런 갈등을 빚고 있는지도 아버지라면 그 자식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줄 알았다면, 그러면 요셉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베냐민을 보내든지, 그리고 나머지 형들이 다 갔는지 어쩐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이처럼 꿈 이야기 때문에 이 요셉을 형들이 더 미워하고 시기하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텐데도 요셉을 보냈다는 것은 야곱이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린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야곱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지만, 그래서 인생의 삶을 참 많이 살았던 그런 늙은 야곱이지만 그의 그 연조가 그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였구나. 여전히 이 야곱은 성숙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신을 여전히 이 야곱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스럽게 읽으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더 지혜롭기 위해서 간구하고 더 성숙된 마음을 갖도록 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내 믿음과 내 삶에서의 지혜와 성숙이 항상 비례하지 않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서는 더 지혜로움으로 나타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삶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17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를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가족 안에서의 많은 갈등과 또 미움과 또 이런 많은 시기들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들, 이 많은 자식들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 역사로 하나님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또 이로 말미암아 많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의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맡겨드리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지혜롭고 성숙해지도록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가족들이 그 자식들이 겪는 이야기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야곱이지만 하나님 경험이 많은 야곱이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 더 성숙된 모습으로 더 지혜로운 모습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있으니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만들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판단과 모든 결정과 행동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며 은혜롭게 하며 그 안에 사랑 가득하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더욱더 겸손하게 내 믿음이 더욱 성숙되고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